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도 나와 있고요.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우리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 단어를 하나 꼭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십니까? 거의 이제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죠. 또 나가보면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 현혹되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핸드폰을 사고 있을 때가 있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험을 들고 있을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연애하는 남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만 잘해도 여자 다 꼬실 수 있어, 막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량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면서 그 말을 어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명언집을 남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말이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방향이 되고 인생이 되어서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 어떻습니까? 그 말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그 속에서 짓눌림 당하고 고통당하다가 완전히 끝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이면 영향을 받으면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나쁜 그냥 흘러가는 말에 의하여 상처를 받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계속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것이 어느 순간 문제를 만날 때 폭발해버려서 더 큰 사고를 치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걸기까지 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세상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쫓아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해 놓은 그 여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계획대로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시대마다 때마다 말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기준도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놓치고 살아가냐? 말씀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참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 좋은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의 말을 쫓아 살아가며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기독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왜요?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의 말 따라 여론 따라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 세상도 기독교를 거짓 종교라 말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대가 재앙 시대를 맞게 됩니다. 정신문제 시대를 맞게 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떤 기근입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늘 모자라고 갈급한 세상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늘 모자라고 갈급하여서 세상의 것을 더 찾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어떤 관계로 부르셨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순간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죠. 또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언약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그걸 회복하기 위하여 해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얘기하냐, 12절 13절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나에게 와라,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나에게 와, 나를 찾아,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거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말 따라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세상의 여론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이 그냥 단순히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오랜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응답 속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자기가 죽을 위기를 면한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다니엘에게 임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요?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냥 창조하셔도 되는데,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만들어내셔도 되는데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 자녀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임하면 끝이 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는 순간 그것이 나의 응답이요,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을 오늘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결과 나오냐? 말씀 붙잡는 순간 내 한계와 내 수준이 상관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빛으로 나에게 임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룹니다.
내 상황은 노예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세계 정복입니다. 그럼 세계 정복 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신세인 것 같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 붙잡는 순간 나의 인생이 세계 복음화의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따라가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매주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강단을 통하여 따라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하나님 말씀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내게로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따라간 겁니다. 따라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요, 미래에 대한 세계 정복, 세계 복음화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 나의 모든 한계와 수준을 뛰어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